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며칠 동안 계속 요한복음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당신이 누군데 감히 죄가 있고 없고 하시냐라는 문제가 계속되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다 파견되니다. 즉 아버지의 목소리인 나를 믿으면 아버지까지 믿게 돼야 너희들이 거짓의 아버지인 악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그런 것을 이제 자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남자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아이가 되는 거죠. 아이는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뽀뽀를 해주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터프레테이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필요한 거죠. 아이에게 엄마가 처음에는 필요한 거지만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기 전까지는 완전해지지 않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까지 가야 이제 어머니는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랑 정도, 근데 그것도 집에서 이제 강아지도 있고 그 애완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는 다른 내가 종류고 엄마의 아들이고 그 정도 그게 엄청난 자존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약간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니까 학교나 사회에서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거 이렇게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앞에 말이 이제 길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빨리빨리 또 오늘 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 우리는 하느님이 아버지인 거 믿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하느님이 아버지인 걸 믿는데 아버지가 보낸 나는
왜 사랑하지 않니?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옆집 아줌마를 엄마라고 믿으면 그 아빠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 아저씨가 나의 아빠.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얘기는 잊어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서 이제 진짜 나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짓게 만든 동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일으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정말 감사하고 만족해서 선악과를 드리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불만족하게 만들어서 하느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전화가 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불만족하게 만드는 게 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께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는 뱀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가 이제 없으면 그런 불만족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TV나 또 책이나 또 유튜브나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도 감사에 대한 좋은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 몸에도 좋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감사하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가 아니고 진짜 사랑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아휴 뭐가 감사해 라고 하면서 금방 실증을 내고 감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노력함으로써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일기 5가지 정도 쓰고 주무시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의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닥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존재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머니이시고,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가 조금 자주 예화로 드는 아이 있죠. 그레이스는 그분이 연세가 저보다 많겠지만 미국에서 시골에서 천연두 걸려서 얼굴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이제 태어났죠.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천연두 이렇게 떼어내면 얼굴에 이제 상처가 많은 거죠. 그 옛날에 이제 곰보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그렇게 썩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시로 나왔는데 아이들이 괴물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얼굴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는 그때 시골에 있을 때 너희 오빠도 그 천연두 때문에 죽었고 너의 친구들도 천연두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살려주신 거야. 네 이름도 그레이스잖아. 은총이잖아. 그러니까 그 얼굴에 있는 거는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받는 거는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자존감이죠. 그렇죠? 개가 아니고 어떤 반려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 생긴다면 아빠가 주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자존감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사랑이 합쳐져야 어떠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엄마 사랑만 받으면 자기 집만 알고 다른 사람은 좀 사회생활은 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클 가능성이 많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빠 사랑만 많고 엄마 사랑이 적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 소홀히 하면서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두 분의 사랑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을 번역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거죠. 아이가 막 나는 뭐 왜 이렇게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없어. 근데 엄마가 너희 아빠는 너 뱃속에 있을 때 너 살리기 위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 가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돈이 계속 나오잖아. 그것은 아빠가 죽으셔서 엄마 일 안 가는데도 너한테 지금 옷 사주고 입 먹여주고 하는 거는 아빠가 너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얘가 그 아빠를 믿어버린다면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있었으니까 아무도 까불지 마 라고 세상에서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빠의 존재, 지금을 알려주려고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너를 많이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번역해 주는 거야. 아빠의 사랑을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그 말씀은 안 믿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자아에서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어떤 분이 SNS에 아빠가 이 배달부가 1시간 반 동안 늦은 배달부한테 어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감동적이어서 아들이 이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뭐 큰 사건도 아니지만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봤어요. 이 아들은 이제 취준생인데 이제 취직도 못하고 살아가는 약간은 열등감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30이 다 되어가는 취준생이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냥 부모님께 뭐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도서관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 5시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약속이 있어 나가셨고 아버지만 홀로 계셨다. 아버지는 맛있는 거 시켜 먹자고 하셨다. 돈도 못 벌면서 부모님 돈으로 저녁을 때워야 하는 상황이 또 매우 불편했다. 또 아들이 아버지랑 있는 거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함께 둘이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하시기에 족발집에 쟁반국수를 족발과 함께 시켰다. 군침이 도네요. 그런데 시킨 지 1시간이 넘는데도 음식은 도착하지 않았다. 난 조금 짜증이 나서 족발집에 전화를 걸었다. 떠난 지 30분이 넘었는데 이상하다고 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와 어색하게 TV를 보며 30분을 더 기다렸다. 그제야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좀 따지려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배달 온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비에 홀딱 젖어 있었고 대뜸 죄송합니다. 오던 길에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수습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음식은 먹기에 민망할 정도로 불어 있었고 또 엉망이 되어 있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내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음식을 시킨 저희 탓입니다.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당신의 책임감으로 오늘 우리 부자가 맛있는 족발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음식값과 함께 세탁비까지 얹어서 건네주셨다. 그러자 배달원은 갑자기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하였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요거 밑에 거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고마울 일이 하나 없는 코로나 무직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배달 중 넘어져서 음식이 섞여서 옴이란 제목으로 SNS에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글을 이제 옮긴 거고, 거기에 또 이렇게 밑에 덧붙여요. 절대로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저도 집이 가난했지만 그때 뭐 부끄러움이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함께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는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못하다면, 마치 얼굴에 이런 상처, 천연두 걸려서 상처를 들고 다니는 아이처럼 내가 감사한 일 찾아내야지, 감사한 일 찾아내야지. 그런데 거울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죄가 시작되는 이 불만족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려면 먼저 아버지부터 믿어야 돼. 아버지 사랑을 믿어야 돼. 내가 그 사랑을 번역해주는 아버지의 말씀이야. 나를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까지 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유튜브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이유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HS라는 분이 이렇게 쓰신 건데, 이영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 안녕하세요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이영자 씨는 부모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셨어도 표현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50이 될 때까지 자신은 아직도 그런 사랑에 고프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50이 넘어도 부모의 그 사랑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버지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진정한 우리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끝나고 지쳐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정말 그 기본 바탕이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내가 감사합니다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흐뭇한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바오로 서간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느님이 아버지신 거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둔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